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 60강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게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관한 그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평강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평화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라는 것 때문에 마음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나의 종교로서 뭔가를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삶이 평화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가르침,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의 해설이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Let's not, 뭐뭐 하지 맙시다. Your heart, 당신의 마음을 be troubled. 그래서 괴롭히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 많이 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왜 이래야 될까라고 하면서도 안 하면 혼나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또 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생각해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자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 아버지에는 집이 많습니다. 거할 곳이 되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저택은 누구의 저택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원에 의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저택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장소를 정하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데리고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이 아름다운 나라, 여기는 창세기 1장 반야 이런 거죠. 이런 거에 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여러분들을 또 나를 같이 데리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었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준비하러 갑니다. 그랬습니다. 한 장소. 이 불교에서는요, 그 부처님들이 자기 원에 의해서 불국토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인자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게 창세기 1장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아름답고 그리고 평화롭고 빛의 나라, 이 빛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요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운 나라, 지혜의 나라, 빛의 나라, 영생의 나라, 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거로 보면 불국토를 준비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아미타 부처님의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아미타 부처국이 있습니다. 아미타 불국토라고 하는 불국토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불국토 중에 하나예요. 아미타 불국토가.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라고 하는 이 말 뜻이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예요. 끝없는 광명과 빛과 그리고 끝없는 생명. 이게 있는 곳이 아미타 불국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석가모니 부처가 와서 이 아미타 불국토를 소개를 하고 이 아미타 불국토야말로 가서 살기가 너무 좋다.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그 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서방정토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서방정토를 만들어서 이도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불국토에 가는 데는 나무 아미타불을 살아생전에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7번만 아미타 부처를 불국토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염하게 되면은 이곳에 간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부를 더 해서 바로 아버지와 같이 하나가 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그 국토를 하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겠다. 자기가 오는 게 아니고 누구냐 그러면은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혜사. 근데 이 보혜사가 바로 불교 아미타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리살타, 그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이라는 분이 하고 여기는 보혜사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이 준비하신 이 장소, 이 정토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창세기 1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마다 이런 것들 거대한 원을 세워가지고 불국토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그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가셔서 장소를 준비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장소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나 자신에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가 만드신 이 국토에 그리고 우리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주 평화로운 국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그 국토에 갈 수 있고 그곳에 오도록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내가 가는 곳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디가 창세기 1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거기에 나와 있는 국토,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고 아버지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God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ather도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나라죠. 그 영의 나라, 이곳에 간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해드렸잖아요. 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인자께서 준비하신 바로 거기입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했는데 아직도 여호와예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나의 양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리 가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 방법도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셨으니까 the way you know.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화,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법,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라. 이건 뭐냐 그러면 참회 또는 회개와 동시에 용서. 이것이 우리 인간 삶에서의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또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걸 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바탕으로 한 구함을 해라. 그럼 내가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진리라고 그러죠. 절대 빛, 그죠? 절대 진리라 그래서 영생이고 이 생명을 주는 거니까 여기에는 영생에는 조그마한 털끝mat한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한심함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요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참회와 용서로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평화롭게 살아라. 이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빛의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예수님이 하신 보혜사의 나라로 여기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지워주는 거예요. 떨림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자, 도마. 이때 도마복음을 지금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때 참 도마가 도마복음 쓴 도마죠. 이때 예수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주께서 가는 곳을 우리가 모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도마가 이걸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도마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를 앞세운 거예요. 그 많은 제자 중에 도마가 유독 모른다고 묻습니다. 근데 도마는 이미 부처의 경지에 오른 제자 중에 하나예요. 도마와 유다 두 개는 그래 두 사람은 똑같은 걸로 경지에 올라서 같은 부처의 경지라서 쌍둥이라고 해고 그죠? 그 쌍둥이라고 그래요. 또 쌍둥이 도마 이렇게 했는데 디두모 도마. 그 디두모라고 하는 건 도마는 형제간이 쌍둥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디두모 도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는 가룟 유다가 이제 부처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경지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뛰어난 제자였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해탈한 사람, 도마, 깨달은 사람, 도마. 이래서 디두모, 도마. 디두모는 유다와 도마가 쌍둥이, 부처. 똑같은 깨달음, 예수와 같은 경지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는 반야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반야에서 주께서 가는 곳을 우리가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마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이 말은 도마나 그리고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경지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은 이걸 몰라요. 몰라다 보니까 대신해서 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가는 곳도 모르니까 가는 곳의 방법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도마의 입을 빌어서 이제 이걸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호와를 믿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너무 우리에게 짐을 많이 줘요. 첫째, 하나님과 여호와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시고 영생인데 여호와는 우리 육체는 100년 전후에서 사라지게 되는 여기를 주었고 소울을 주었어요. 그리고 항상 마음을 괴롭게 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아라. 이건 절대적으로 인간들에게 엄청 괴로움을 주죠. 그게 있어가지고 요즘 뭐 다른 종교에서는 거기도 없고 구원이 있냐 없냐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걸 우리가 알 일이 없잖아요. 예수가 얘기하셨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따라갔다 그러면 여호와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얘기는 자기 그렇게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 나나 그래도 여호와야 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셨고 방법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대로 가라. 그런데 도마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는 곳도 모르고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라고 물어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예수께서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 가는 곳을 예수께서 말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니까 인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 나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이렇게 해요. 자,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길은 방법이에요. 이게 뭔고 하니까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인데 요 방편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계속 가르쳐 줬잖아요. 이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 왔지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때 비유나 이런 걸 드리지 않고 바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 이거를
모르면 진리가 무엇이며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얘기. 그래서 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father. 이 father가 중요한 것이죠. 아버지는. 그럼 우리 이 마음을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로서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방법, 그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가지고 가셔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두려움도 없고 평강하고 그 길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항상 맑고 그리고 항상 선정에 들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확실히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다 안고 가셨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시면은 방법을 잘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고,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사후 심판론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살아생전에 각자마다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미 알면은 살아생전에 알게 되면은 이 몸이 죽어도 죽지 않고 이건 그대로 살고 영의 세계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대장이 인자예요. 인자, Son of Man, 인자고, 그리고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분이 우리가 따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근데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서 비로사나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사나불이 부처에서는 하나님의 경주 형체가 없습니다.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인자라고도 하고, 그 부처, 우리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고,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여기 부처라고도 해요. 이 로사나불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로사나는 형체가, 영적 형체가 있는 분들이 로사나의 이름이 있는 분들. 인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름이 없이 하나로 완전히 통으로 된 분, 이분들이 비로사나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형체가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 근데 인자는 인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한 형체를 가지고 있죠. 이분들이 나라를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가장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그 성도들을 가서 공부 많이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런 분야들입니다. 자,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확실히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내 아버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자를 확실히 알면 이 영의 세계에서 창세기 1장의 주인으로 보는 이걸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바깥에 더 큰 힘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Father, 비로사나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여기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안 하고 바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고 같은 경지다. 그리고 내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의 국토, 그 국토는 다른 부처님들이, 수도 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른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나라를 다 형성해놨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여호와 나라인데, 여호와의 나라는 불안정하고, 그리고 이거는 뱅뱅 돌리기만 하고 이랬습니다. 그 여호와의 나라는 이게 와 있어요. 인간 세상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비로사나 불, 이건 같은 체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아미타 불국토나 이런 불국토들이 있어요. 위대한 부처님들이 대원을 세워서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이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관여하고 있고 만드는 것이고, 여호와는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제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는 여기 한 거예요. 이게 그림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것이죠. 여기가 예수님의 나라는 보혜사가, 그리고 다른 그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는 보살들이, 그리고 나머지 다 해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거 형체가 없이 하나로 다 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분이 하나 하느님이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시는 분이 이제 비로사나 불이다 그래. 이 로사나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면은 여기가 아버지 일일체, 그 다음에 여기 영의 나라 이게 이체, 그 다음에 우리 이 현실에 왔을 때 예수, 그 다음에 뭐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개를 삼위일체라고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요거를 갖다가 삼보라고도 해요. 삼보요. 그러니까 이제 삼신, 삼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응. 이렇게 해서 법신, 보신, 응신 이렇게 해서 삼신이고, 여기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아버지, 인자 이렇게 돼요. 아버지, 인자, 그리고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보 같은 것도 비로사나불, 로사나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여기도 삼위일체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조만간 이게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같이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이 삶을 한번 개척해 나가는 걸로 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예수께 청했어요. 빌립이. 아까는 도마가 했죠. 도마는 이제 아버지의 진리를 예수님이 전하고 그걸 완전히 습득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 도마예요. 이번에는 빌립이 예수께 청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아직 이 빌립은 이제 유대교 출신으로서 이제 이게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지난번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나다나엘. 네. 요 나다나엘이 빌립이 하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대상 인물이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을 시켜갖고 한 거야.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만족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셨나 볼게요. 예수가 대답을 했습니다. 빌립, 내가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강의하는 것도 꽤 오래됐죠. 예수님의 그 상당히 긴 세월 동안을 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하는가? 자, 여기에서요. 나를 본 사람은 인자예요. 근데 이 빌립이 인자를 봤잖아요. 그 나다나엘을 통해서 자신의 나다나엘과 같이 가서 인자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때 인자를 만났는데 요 인자가 곧 사람은 아버지다. 그죠? 그래서 인자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1장 43절에서 49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쭉 선정에 들어가서 나다나엘, 자기 자신의 다른 나다나엘을 보고 그 나다나엘이 인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이 인자와 만났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자를 봤어요, 나다나엘은. 근데 이게 빌립은, 여기 빌립은 이제 우리 몸의 거죠. 이렇게 돼. 이게 삼위일체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인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빌립. 이것도 삼위일체가 되는 건데, 요 형태가 그래요. 그래서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인자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너 인자 봤잖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가 아버지를 보여주기를 청하나? 너 그때 봤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이걸 본 사람에게 빌립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서 성도가 쉽게 이해하라고 빌립의 몸을 빌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있으면서 인자가 있고 이 인자가 누구 안에 있다? 아버지, 가드 안에 있었고. 자, 이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드도 너가 나다나엘 있을 때 인자를 봤잖아요. 근데 그 인자가 가드 안에 있고 가드가 인자 안에 있는 걸 네가 믿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준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 그랬어요. 여기 이 안에 인자랑 같이 사는데 인자 안에 들어있는 아버지, 그죠? 아버지, 내 안에 사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전한 거다. 이렇게 되잖아. 그분의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요 인자예요. 인자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가드, 이건 영적인 존재고, 가드는 형체가 없고, 인자들은 형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신, 이분들이 보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게 치면은 법신이 되는 분이 하나님과 아버지는 법신에 해당이 되고요. 보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예수 또는 석가모니 이런 거를 이제 우리는 화신이라고도, 화신 또는 응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그런데 요 법신이 형체가 없는 최고의 가드.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오는 산이 인자예요. 인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예수.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되면 이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좀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 하필이면 유독 빌립은 골라서 했고, 하필이면 유독 그 도마를 골라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익숙하고 통달한 사람들을 골라서 이 문답을 주어가면서 풀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믿으시오.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믿으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크고 형체가 없이 하나의 한 덩어리의 우주요. 자, 요 안에 누가 있었는가? 인자가 있었던 거. Son of Man, 인자가 있었어요. 자, 인자를 네가 뭘로 봤느냐? 나다나엘로 본 거야. 나다나엘이 영적인 존재니까 나다나엘이 요 인자를 그때 만났잖아요. 근데 이거의 외부적으로 모습의 빌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자의 이거죠. 이게 예수의 형태죠. 여기에 예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몰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동안 행한 모든 일을 보고 지금까지 행한 게 늘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나다나엘을 찾고 인자를 보고 아버지 있는 나라로 같이 동행하고, 아버지가 인자 안에, 인자가 아버지 안에, 그렇듯 나다나엘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아바타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시고, 그분들이 저 심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거듭나는 걸 하게 했죠. 이 세상 삶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나고, 그리고 저 세상 삶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걸 했습니다. 이 거듭남을 가르쳤거든요. 세상 물질 세계에서 이 물질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에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야말로 부자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래 오리지널 마음을 터득하고 알게 되면 거기는 뭐 어떻게 수련할 필요가 없죠. 원래 사람들은 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있구나라는 걸 여기 있네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꺼내 갖고 또 수련하고 닦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돈수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도노 점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갔으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로 완전히 거듭나시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육적인 세계로 와 있다가 이제 곧 가게 되니까 영적인 세계로 인자로서 가게 되는 것이죠. 인자로서 가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 나라에 우리가 올 수 있고 또 보혜사가 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깨닫게만 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우리가 해서 이 나라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안 믿더라.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가 안 믿더라. 계속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할 때 제일 먼저 여호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사후 심판론, 이거는 아닙니다. 현생에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혁신적인 방법이에요. 용서는 수도 없이 하라고 해서 될 때까지 하니까 사후 심판론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현생, 내생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런 황당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세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을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해피하게 하는, 쾌락과는 다릅니다. 그 마음의 행복, 이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후 심판론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도 안 된다 그랬어요. 대속,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간 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반듯하고 좋다,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다 지고 간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가 이제 주일날 자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마음을 괴롭혀라, 그리고 이제 어기면 죽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께서 말씀하실 때는 절대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아라,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이거 우리가 믿읍시다. 그렇게 해서 훨씬 행복하고 훨씬 자유롭고, 예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 바로 이게 진리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 사후 심판론이 아니라 바로 현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대속죄를 해갖고 예수님이 돌아가고 한 거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하도록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줬다. 자, 요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호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인자가 가르쳐 주시는 마음을 절대로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이 다르죠? 이걸 확실히 해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가시더라도 예수님의 그 바른 가르침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면 여러분 집안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를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